말씀의 제목은 풍족한 삶의 원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풍족한 삶의 원리. 아멘.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도 풍족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엊그저께였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1장을 읽었거든요. 엊그저께 그 말라기 4장을 제가 새벽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이렇게 새벽 준비를 저녁에 하잖아요. 하고 말씀을 다시 읽고 설교문을 좀 쓰고 그리고 다시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설교 때 했어요. 새벽 예배 설교 때 말라기서 4장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말라기서가 쓰여진 때가 주전 430년경이에요. 그리고 아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을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라기 4장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내일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설교 준비해야지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다시 한번 읽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의 4장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다르게 살라는 거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해가 떠오르는데 똑같은 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해인 것 같지만 똑같은 해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해가 떠오르냐 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암흑기라고 하는 거는 말라기 선지자가 몰랐을 텐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시간이 있었음을 몰랐을 텐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다르게 살라는 거거든요.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푸라기 같을 거야. 지푸라기는 불 붙으면은 가루가 돼 버려요. 지푸라기 태워 보셨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대보름 때 그 깡통에다가 집 같은 거 담아 가지고 쥐불놀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푸라기 불도 잘 붙지만 그거 재같이 금방 가루로 없어져요. 그런데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해가 떠올라 똑같이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 해는 의로운 해가 되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시각적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다르게 살잖아요. 지금 금요일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얘기해요.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잖아요. 지금 불꽃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하잖아. 같은 불금인 것 같은데 다르죠? 금요 철야를 불꽃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여러분 다르게 오신 거 아니에요? 제 눈에는 여러분 다른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르게 오셨으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치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
치료의 광선으로 다 태워주셔서 낫게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요. 똑같은 햇빛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햇빛이에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오면요, 저는 시골 목회할 때 봤어요. 송아지 콧뚜레는 태어나자마자 안 해요. 송아지 새끼 얼마나 예쁜데요. 새끼는 다 예뻐. 망아지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근데 저희 교회 밑에 집사님네 집에 그 소가 새끼를 낳는데, 소가 새끼 나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일어섭니다. 겨우 발 떨면서 일어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어미소가 이제 밭 갈잖아요. 이렇게 밭을 가르러 나가는데 콧뚜레 하지 아니하고 새끼 그냥 어미소와 같이 데리고 나가. 안 그러면 우니까, 어미도 울고 새끼도 우니까 밭 갈러 일할 때 어미소하고 소를 같이, 그 새끼소 데리고 가요. 새끼소는 어미소의 곁에서 떠나지 않아요. 어려서 겁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사 그 밭 갈 때, 쟁기 갈 때 보니까 어미소에는 쟁기를 채워서 고랑을 이뤄도요, 새끼는 엄마 곁에서 공중공중 뛰면서 놉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제가 옛날에 농촌 목회할 때 보았던 그 장면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살면서 해도 똑같은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고, 우리는 그냥 무슨 문제 때문에 어깨 축 처져가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힘있게 살아가는, 송아지가 어미소 곁에서 공중공중 뛰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다시 한번 구약 성경 마치면서 느꼈어요. 다르게 사는. 마태복음 1장 말씀도 오늘 새벽에 증거했는데, 마태복음 1장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족보 나오고요, 예수가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올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시고요,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내 백성이니까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다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살아가면요, 다르게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 손해보게 안 하시고요, 다르게 살 때 하나님 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잘 모르시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다르게 주인을 오해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남겨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가서 장사하지 아니하고요, 종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땅에 파묻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주인을 착각합니다. 주인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고백해요. 잘못 알았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노력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남기는 데만 혈안이 된 아주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인 것으로 오해하고요,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서 나는 묻어뒀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예전에 그런 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우습게 얘기지만 읽은 적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도둑이 자기네 집으로 다가오는데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 저 도둑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물건 훔쳐가기만 해봐라. 훔쳤어요? 나가기만 해봐라. 나갔어요? 또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안 잡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안 해요, 안 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주인의 마음도 오해하고 게으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요. 삶 자체가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기회고요, 시간 주신 것도 기회고요, 물질 주신 것도 기회고요, 믿음 주신 것도 기회예요, 재능 주신 것도 기회예요. 그 잘 활용하라는 거잖아요.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잘 활용하라는 거잖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요, 남겼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남겼다고, 다르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정말 더 풍성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으로 더 부여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꼭 기억해야 되는데, 풍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대로,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정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요, 잘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뭔가를 잘 생각해서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건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양극화 시대는요, 풍성한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른 자에게는 더 메마르게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1달란트 조금 받은 것 같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마저 뺏기고요,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갖다 줍니다. 심은 대로 거둔 법칙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서 멋있어졌잖아요. 비웃는 거는 그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비웃으시. 근데 제가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요, 어머니 체질 닮아가지고 물만 먹어도 살쪄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래요. 물만 먹어도 살 안 찌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물 먹는 거는 살 안 쪄요, 정말.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난 체질이 원래, 어머니도 좀 크시고 저희 집안이 다 커요. 그래서 빵 먹으면 살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 근데 그 먹는 대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행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신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면요, 성적이 나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나옵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린 만큼 거둡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아니 어제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농촌 목회하신 농목 활동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은 저 김포에 늘 푸른 언덕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려. 그 농사도 지으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기농 목회 하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밭 읽으면서 이제 좀 늦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랑 찍어서 올렸는데 참 재밌어요. 그 생명 운동하는 농촌 목회자라고 하니까 자기는 정말 유기농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초제를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초제를 그냥 김매기 하는데 뭐 그 교회 앞에 마당에서 농사를 짓는데 400평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김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힘드니까 혼자 농사지면서 그 잡초 뽑아내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도 제초제 같은 거 농약 안 치면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농협에 가가지고 지금 이 너무 김맬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의논을 했더니 뭐 이렇게 고민하시냐고 그냥 제초제 뿌리라고. 그래서 제초제를 주는데 그 제초제 병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이런 일이 있냐고. 제초제 약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천지창조야. 분홍색 예쁜 통에다가 다 죽이는 약인데, 예? 그 천지창조에 너무 웃겨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 예쁜 병에다 그 풀들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농약을 천지창조라고 얘기하고 분홍색 통에다 담아놓을 수 있냐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생명운동하는 농촌 농목이 농촌 목사가 제초제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겠냐고. 내가 더 힘들더라도 김매면서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사진과 함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제초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거리도 참 잘 먹어야 될 것 같아. 좋은 거. 근데 쉽게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제초제 한번 쫙 뿌리면은 그 수고 안 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농사 짓는 분들 가끔가다 시골 가서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양심 있게 농사 지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농사를 지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심은 대로 정말 거둬요. 심은 대로 땀 흘려서 정말 애써서 농사지면 그 농사 지어서 거둬지는 그 곡식들이요 정말 자식 같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심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회 주셨는데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겠지만 하나님 기회 주셨잖아요. 잘 믿고 잘 섬기면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심어 잘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거두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문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이룬 사람들을 보면요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읽은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요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한 예화를 하나 드는데 거기 30대 회계사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30대 회계사는요 늘 중요한 일을 이렇게 미뤄두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맨날 깨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상담을 받는. 그런데 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 상담학자도 이 30대 여자 회계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담하면서 문제점을 못 찾아요. 이게 도대체 왜 미루는 습관이 어디에서부터 생긴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상담하면서 이렇게 먹는 걸 보니까 케이크를 먹는데
뭐부터 먹냐면 보통 이렇게 잘라지는 데서부터 먹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케이크를 먹는데 크림만 먼저 다 긁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케이크를 먹을 때 늘 크림부터 먹냐고. 그랬더니 이게 맛있잖아요. 크림이 달잖아요. 그래서 크림만 먼저 다 긁어 먹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배고프면 남은 빵 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회계사의 삶의 모습에는요, 재미있는 거 좋은 것부터 하고 정말 중요한 거지만 미뤄두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요, 공부를 왜 못하는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재미있는 놀이에 빠지면요, 공부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노는 것부터 하고 공부하려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공부 못한다고 그러잖아.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우선 중요한 것부터 하면 되는데, 공부가 학생에겐 중요하니까 공부부터 하고 다 해놓고 놀면 되는데, 늘 재밌는 것부터 하고 공부는 나중에 미뤄뒀다가 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잘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나 보세요. 정말 풍성한 삶, 풍족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뿌려야 될 것 잘 뿌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이 투자가 되어지고 있는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서 묻어둡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땀 흘리고 힘들지만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묻어뒀다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거,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잘 심어야 돼요. 여러분 잘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내가 어디를 위해서 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저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제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게, 바울은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근데 바울이 사는 거를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종에게나 사람에게나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빚진 자래요. 빚진 자.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나? 위험한데 로마에 가기를 원했나? 자기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뿌려요. 이게 바울의 인생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럼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 주셨어요?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 믿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빚진 자로서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요, 시원하죠. 여기 안에, 본당 안에.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데 저도 제 방에 있다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신방 2군데 다녀오고 계속 있다가 말씀 준비하고 내려왔는데 본당 들어오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앉아서 찬송하면서도, 야, 이 본당을 금요 철야와 주일 예배 때만 쓰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워. 제 마음은 그래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예배당 주셨잖아요. 사실은 예배당도 우리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장소인데, 이 장소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돌려야 될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우리도 빚진 자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다 빚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임을 알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혜를 나누면서 살까?
그 고민해야죠. 고민해야죠. 그 심으라는 거예요. 그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가족 권사님, 70이 넘으신 권사님,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셔서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 예배 전에 가정신방하면서 간증을 막 하세요. 외국에 이민 생활 하시다가 이제 연세 드셔서 자식들은 다 외국에 흩어져 살지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신방 중에 고백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가게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하나님, 그 의류 사업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의류가 그분의 말씀으로 의하면 컨테이너에 가득이라는 거예요. 몇 컨테이너 되게. 그런데 고백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처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옷들을 걸었던 옷걸이까지 다 팔리게 해 주시더래요. 남의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간증하시는 거예요. 간증.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에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는 간증과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불꽃교회에서는 간증과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요즘에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SNS나 뉴스들 보면 속상한 일들 많아. 유럽의 기독교가 1300년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요, 1300년은 고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130년 좀 넘어서 위기,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교회적인 역할들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더 풍족해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오그라드는, 없어져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풍족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아요, 요즘에. 정말 그래요. 제가 한국에 다시 9년 전에 벌써 9년이 지났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들어온 지. 들어와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 간다고 추천서 써주세요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금년에 미달이었대요, 감리교 신학대학도. 그런데 이게 감리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다 한국교회 문제죠.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목회자들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보세요, 똑같아질 것 같아. 서양 교회들이 점점 쇠해져가지고, 저희 미국 가가지고 박사과정 받을 때 그 미국 교수들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제3세계에 온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혼한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그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래요. 더 풍성해지는 원리,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땀 흘릴 때 땀 흘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뿌리고 심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투기하고 투자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투기는요, 조금 땀 흘리고 많은 것 바라는 게 투기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 얻으려고 하는 게 투기죠. 투기.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제가 잠깐 캐나다에 아들 보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는 그 편의점이, 컨비니언스 편의점마다 앞에 크게 써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50밀리언, 그 로또가 50밀리언, 이게 당첨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쌓인 거예요. 그 50밀리언이 얼마냐면 500억.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500억이라고 우리 한번 사보자. 그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투기. 그거 1불 2불 걸어가지고 500밀리언 당첨되면 많은 거 얻으니까 그 투기예요. 투자는 뭐예요? 투자는 내가 땀 흘려
심고 선한 열매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투자자는, 투기하고 투자는 엄연히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투기가 아닙니다. 공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땀 흘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야, 공목사야 너 애썼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시간들, 재능들, 야 너 애썼어, 그 재능 가지고 그만큼 했으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종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카운트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랑하실 만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심었는데 거둔 게 없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래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대요. 열심히 했는데 결실이 없다고 지금 중간 결산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시간 들였는데, 물질 들여서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아직 열매가 없지?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이 뭐예요?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음 떨어뜨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도 없어요.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한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심은 것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게, 하나님 건강 주셨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데 내 몸을 들여 헌신하면 하나님 더 큰 건강 주실 거고 살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이 임하게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기회 주실 때요, 섬기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요, 나를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응답받기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오늘 기도의 자리 참 잘 나오셨어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아직 안 이루어졌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기도의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내 시간에 응답하면 좋겠지만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냐면 낙심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고요. 오늘 축복합니다.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잘 뿌리고 심을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풍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몇 배인 줄 아세요?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은 거짓 없어요. 왜 갑자기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저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되 뿌려놓은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린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성의 원리예요. 풍성의 원리.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기도하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